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빛은 생명입니다. 빛이 없으면 생명은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 가장 먼저 만든 게 뭐예요? 빛이에요. 빛.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빛의 자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단어가 빛이에요. 빛. 예수님도 빛으로 오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실 때도 빛으로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주셨습니다. 태양은 항상 우리 곁에 있다라는 겁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죠. 밤에는 태양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지구 반대편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먹구름이 떠 있어서 태양을 가려도 태양이 없는 것이 아니라 태양은 여전히 비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 되셔서 항상 우리를 비추고 계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의 먹구름이 우리의 삶 가운데 태양을 가리고 있어도 하나님은 빛을 비추시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를 비추고 계신다는 겁니다. 밤에도 태양은 지구 반대편을 비추는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우리 삶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빛이 이길까요? 어두움이 이길까요? 빛이 이기죠. 빛이 비치면 어두움은 자연적으로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빛이 비칠 수도 있고 어두움의 그림자가 우리의 삶을 가릴 때도 있어요.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 빛의 삶을 사셨습니까? 어두운 삶을 사셨습니까? 빛은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그러나 어두움은 나도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빛에 가려진 자가 있고 이 빛이 비춰진 자가 있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빛이 비춰진 자인가, 가려진 자인가? 나는 또 다른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자인가, 가리는 자인가를 점검해 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의 빛이 되신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비춰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복음의 빛이 가려진 자와 비춰진 자는 누구일까요? 가려졌다는 것은 덮여졌다는 거예요. 무언가에 덮여져서 비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가려진 겁니다. 덮여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빛은 모든 사람에게 비춰집니다. 그러나 무엇으로 덮여진 사람은 그 빛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빛이 있어서 눈이 부시죠? 그러나 여러분 2, 3일 동안 빛이 없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안개가 끼고 축축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오늘 빛이 비춰지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 빛은 생명이에요. 여러분, 빛에 가려진 인생이 있고요. 빛이 비춰진 인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근데 여러분,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빛에 가려진 인생은 어떻게 되는가? 눌러주세요. 고린도후서 4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아멘. 본문은 여러분 빛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 복음이 곧 빛이다. 여러분, 복음이 뭐죠? 복음?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식. 복된 소식이 뭐예요? 예수님이 복된 소식이죠.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 그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소식이 비춰진 사람이 있고 가려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비춰진 사람은 생명이 있지만 가려진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것은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것은요, 죽는다는 겁니다.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 인생의 가치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인생의 가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비친 예수 그리스도가 비춰지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인생이 아무리 이 땅에서 억만장자로 살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누리면서 산다 할지라도 그 인생엔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인생은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이 세상에서 인정받아도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망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하나님의 복음에 비친 예수 그리스도가 비춰진 그 인생은 어떨까요? 눌러주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사망의 그늘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들이에요. 빛의 자녀들. 비춰진 자에게는 여러분 생명력이 있어야 돼요. 생명력이.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 시들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에? 돼? 안 돼요? 아침에도 예배 드리고 왔는데 시들시들하면 안 되죠? 생기가 있어요. 생기가. 그죠? 하나님의 영이 그 코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코에 뭘 집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그래요. 생기를.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여러분 생기를 잃어버리고 아이고 돈 떨어지면 생기를 잃어버려요. 좀 허리 아프고 어깨 아프고 그러면 생기를 잃어버려요. 그럼 빛의 자녀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돈 떨어져도 괜찮고 좀 아파도 괜찮고 좀 넘어져가지고 무릎이 좀 다쳐도 괜찮아요. 생기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생기를 잃어버렸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가려진, 생기를 잃어버리는 그 원인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가려지는 원인, 눌러주세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세상의 신 마귀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거예요. 마음을 어둡게 한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태양빛이 비칠 때 먹구름이 가리는 것처럼 마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먹구름으로 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근데 그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가려지는 원인은 뭐예요? 이 세상 신, 이 세상의 주관자, 마귀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혼미하다는 것은요, 눈을 멀게 한다는 거예요. 눈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안 보이는데요. 마귀가 혼미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뭘로?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나이가 들어서 여러분 우리 눈은 침침해지고 뵈는 게 없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눈은 나이가 들어도 환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셔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움직임을 보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게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응? 여러분,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얼굴을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춰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눌러주세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장 6절 없어요? 자,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은 어두운데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빛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빛이 되신 예수님을 비춰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생명의 빛을, 구원의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끊임없이 빛을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춰주길 원하세요.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을 걷어내야 돼요. 먹구름을 걷어내야 돼요. 눌러주세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빛으로 우리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18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도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님의 성령이 임하셔야 어떻게 돼요? 마귀에게 포로되어 있는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려 있는 자에게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누가 임해야?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마귀에게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을 수 없고 눈먼 자가 볼 수 없고 마귀에게 눌려있는 자가 자유를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생명의 빛, 복음의 빛이 비춰진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첫 번째 고린도후서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비춰진 사람은 직분을 받았다는 직분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중을 드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인 대신 하나님을 시중 드는
종이에요, 종.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보면 낙심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낙심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실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낙심을 하라 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여러분 일을 시키잖아요. 야, 저 밭에 가서 밭을 갈아라. 밭을 가고 씨를 뿌리고 했는데 열매가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우리 지난 가을에 감자를 심었는데 쫄딱 망했어요. 아마 쫄딱 망했어요. 근데 여러분, 주인이 야, 너 왜 이렇게 시켰니? 왜 이렇게 감자가 제대로 안 열었어?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 책임을 묻지 않아요. 왜? 종은 누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그 책임은 누가 져요? 주인이 지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열매가 없다고 책망하지 않아요. 근데 언제 책망할까요? 시키는 대로 안 할 때 책망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우리가 여러분 복음을 전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주인이 책망하지 않아요. 왜? 주인이 시키는 대로 했잖아요. 그죠? 열매가 없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실 때는 언제 책망하세요? 시키는 대로 안 할 때 책망하는 거예요. 밭 가르라고 했는데 밭도 안 갈고, 씨 뿌리라고 했는데 씨도 안 뿌리고, 그럼 책망하시는 거예요. 책망받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고 했는데 복음도 안 전하고, 그럼 책망받는 거예요. 열매가 있고 없고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때는 여러분, 충성을 다해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죽도록 뭐하라?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충성하는 자에게 여러분 생명의 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이 있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남기잖아요. 2달란트를 남겼다고 책망하지 않아요. 왜?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열심히 장사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리면 책망을 받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책망을 받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 비춰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직분자로서 일을 감당할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충성을 다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눌러주세요. 4장 2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는 말은 뭘까요? 말씀을 혼잡하게 혼잡하게 복잡하게 라는 게 아니라 말씀을 거짓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거짓되게 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대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처럼.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대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 진리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이 성도예요.
사람의 말은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의 말은 믿을 수 없어요.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마음이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와 장소와 상관없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에 변하지 않는 안내서이고 우리 인생의 가이드북이고 내비게이션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생명의 빛이 비춰진 자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이 뭐예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어떤 가치나 세상이 만들어 놓은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이드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움직이는 여러분 절대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빛이 비춰진 자의 삶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끌고 다녀야 돼요. 우리를 인도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생명의 빛이 비춰진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눌러주세요. 4장 2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추천한다는 것은요, 보통 여러분 선거를 할 때 누가 누구를 다른 사람 추천하잖아요. 그냥 자기를 추천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전도 회장을 뽑는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추천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추천한다는 건 뭐냐면 자기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자기를 앞세운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여러분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마스크를 쓰는 것처럼 가면을 쓰고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그죠? 믿음 있는 척, 신실한 척, 거룩한 척 얼마든지 우리가 포장하고 살 수 있어요. 가면을 쓰고 가면 무도회를 하는 것처럼.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평가는 사람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받아요. 요즘 장례식이 많이 터지더라고요. 오늘도 또 장례식이 있어서 또 가야 되는데 목사님 이렇게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돌아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장례식에 가면 누가 평가해요? 사람들이 평가해요. 사람들이. 장례식에 가면 물론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딱 알 수 있어요. 하객들을 보면 알 수 있고 화환을 보면 알 수 있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여러분 그것은 사람들의 평가예요.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성도의 진정한 평가는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받게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스스로 추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순실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 되십니다. 그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춰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빛이 됐다가 어둠이 됐다가 방황하다가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셔도 내가 눈을 감고 있으면 세상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습니다. 내가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귀를 열어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옆 사람이 고함을 쳐도 내가 귀를 막고 있으면 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무리 보여주셔도 아무리 들려주셔도 내 마음이 닫혀 있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빛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빛의 삶을 사는 게 뭐냐? 종처럼 낙심하지 않고 충성을 다하는 거다. 빛의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로 인정하고 믿고 사는 사람이다. 빛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 사람 앞에 잘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빛의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어두움을 걷어내는 빛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얼마나 어두운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며 살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빛의 자녀들처럼 세상을 비치고 자신을 환하게 비칠 수 있는 빛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